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용서의 근거는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 덕분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피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에 근거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 생각할 때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뭐뭐 해야 뭐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예수님의 본보기에 있어요. 모범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용서받을 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으며 오직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또 자격으로.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를 빚이라고 설명해요. 빚이라고 해요. 빚쟁이 할 때 빚.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국어잖아요. 외국에서는 억양, 악센트 때문에라도 못 알아듣는 경우인데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알아들어요. 근데 달라요. 받침 때문에 뒤에 오는 단어가. 자,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그랬어요. 그때는 빛이에요. 빛이 생겨라. 빛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은 빛이 생겨라. 빛을 받아라. 이건 머리빗이에요. 빛을. 이건 머리빗 씌우실까? 그리고 빛을 받아라. 빛을. 또 빚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있어. 빚을 갚어 좀. 지우시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빚이나 다 똑같이 마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셨죠?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특히 이제 독서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 독서하시는 분들은 좀 세게 들어야 돼요. 하여간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를 빚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주셨잖아.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인데? 응?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이게 조가 넘는 돈이에요. 조가. 지금 몇 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응? 조 단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조 단위의 지금 금액인데 이건 뭐야? 갚을 수도 없는 거를 탕감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랬잖아. 상상할 수도 없는 거를 받은 사람이 조금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하면 뭐라 그러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첫 번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게 뭐예요? 피를 흘리러 와서 용서를 해주러 오신 거죠.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느님은 용서를 다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한테 용서를 청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그러니까 제자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하는 사람 생각나면은 예물 갖다 오라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하느님은 그래 난 너 용서할 건 난 이미 용서했어. 너 마음 근데 너 나한테 용서 청하기 전에 쟤한테 가서 하고 가야지. 네가 잘못한 건 쟤잖아. 쟤한테 용서를 먼저 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보세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그 법인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니는 같은 신자들이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항상 그냥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뭐라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를 하냐고. 자기 아들, 내 아들 죽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네가 가서 용기 내서 용서 청해야지. 저 사람이 너한테 직접적으로 상처받았잖아.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그 예물 재단을 받으시려 하기 전에 생각하고 갔다 오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안 나나 봐.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나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해도 우리가 용서를 먼저 청해야 될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고 오라는 거야. 더러운 것이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 누군가가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부정한 자신의 입술의 제약을 스스로 없앨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제단에서 타는 수출통에 그의 죄를 없애셨고 그의 죄악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수출 90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청해?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너 같은 놈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용서 못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성당 안 다니면 또 이유 중에 가장 그럴싸한 게 내가 제가 가서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거는 지옥 가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옥 가요.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끊었잖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 근데 자기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 죄를 덮지는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은요 자기 발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발로 찾아가는 곳에 지옥 온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사랑 아예 없어. 나는 용서 안 받아? 하면서 자기 발로 하나님과 한 사람과의 단절하고 자기 발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셔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죄도 우리 인간은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용서 못할 때는 없어요.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제일 못하는 사람하고 어디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잖아. 자도와 무도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참 말을 한마디 잘해서 바로 나보내는 옆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좀 말만 잘했어도 그 사람이 갈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낙원을 예수님이 안 보낸 거예요? 자기가 못 간 거예요? 자기가 말도 못해서 못 간 거거든? 야, 살려봐. 자기 말로 가는 거고. 자,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굴 용서할 거야? 우리는 남을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길 받은 용서의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빚을 진 사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쥐어짜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내가 받은 게 얼만데 그 100데나리온 째가 안 돼. 야, 괜찮아. 넉덩 올려. 이렇게 말했어야 되잖아. 야, 100데나리온이 돈이냐? 내가 지금 받은 게 얼마인 줄 알아? 괜찮아. 난 자기가 많다는 받은 걸 기억을 못하니까 100데나리온 갖고 그렇게.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고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범한 죄, 우리에게 갚지 못한 작은 부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벌을 면해주는 건 아니에요. 벌이 감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희년에 우리 희년 맞이했잖아요. 희년에 우리가 전대사 받고 한대사 받고 이제 가면 그러잖아요. 그게 대사가 뭐예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벌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잖아요. 뭐 강복절 특사, 뭐 사면 받았다는 게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받은 형량 벌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채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감해주마. 이거지? 뭐 용서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해야 돼요. 벌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이 용서했어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 사고 냈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는데 왜 저 사람이 왜 감옥에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었고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아래 지혜 고하를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우리 자워서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혼내죠. 용서를 못해서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를 했지만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따끔하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용서했다고 해서 그거를 자극조차 안 준다면 그래도 되나 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그 벌이 되게 낮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던데요.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빠따를 때리던데 보는 데서 태형이라고 그러죠. 때리고 망신 주고. 우리나라도 음주운전한 차는 거기다가 빨간색 딱 그 번호판을 달게 하면 그 사람 가능할까? 근데 또 요리조리 또 빠져나가죠. 다른 사람은 명의로 사가지고 자기가 운전한답니다.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회개하는 것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날마다 세수는 하면서 우리 영혼을 씻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수받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주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놀랍게 반응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더 받고 싶은 거지.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은 죄의 용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화에 거룩하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인격이 한 번 씻음 받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를 의롭게 되는 것, 의하라고 해요. 의화, 걷게 되는 것. 하지만 의롭게 되거나 용서를 받았어도 죄인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발을 더럽히죠. 뭐 발도 발이지만 손도 그렇잖아요. 목욕했다고 해서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씻음과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 또는 매일의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과 일어나서죠. 특별히 자기 전에 지금도 목에 베개만 닿으면 주무시는 분, 잠드시는 분 계세요? 지금도? 일단 자기 전에 보통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좀 이런저런 생각 좀 하다 주무시지 않을까요? 아주 피곤하지 않은 이상은? 그럼 그때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때 어떤 이 회개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양 두 마리 세지 말고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느님의 용서는 철저히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그리스도의 자비가 선행된 것처럼 우리의 자비도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때니 지금 당장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못해요. 받은 게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당장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당장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우리 옛날에 연필 깎다가 이렇게 손에 칼 밀면은 뭐 연고 바르고 겔밴드 바르고 한 2, 3일 됐다가 뛰면 이게 뭐 쭈글쭈글해졌다가 살이 붙어있죠. 그쵸? 이런 작은 상처는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암 수술하면서 개복을 했어요. 개복을 하면 이거 뭐 며칠이면 붙습니까? 거기에 뭐 후식이 한번 바르면 다음날이면 붙어요? 아니에요. 상처가 크잖아? 이거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가도 그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은 거는 뭐 바로 할 수 있겠죠, 용서를.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을 주세요, 자기한테. 그런데 생각만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용서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좀 당분간 좀 피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공을 쌓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신부가 뭐 강론해서 누가 뭐 해서 한다고 해서 나는 신자가 아닌가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되지. 안 될 수 있죠. 내가 영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운동해야겠다고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운동을 해서 걸으세요. 산이 좋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저기 검단산 꼭대기 한번 갔다 와보실래요? 죽어요. 그럼 내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평지속도 천천히 이렇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평지도 못 걷는 수준인데 검단산 갔다 예봉산 갔다가 왔다가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신부님 병자선 사서 주세요. 병자선 연도나요? 그건 안 돼요.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돼요. 흔한 말로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걸으면 살아요. 근데 내 걸으면 산다는데 100m도 가기 힘든 사람이 막 10km씩 걸어도 되겠어요? 늘려야죠. 이런 용서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지. 그래서 오늘 당장 용서 못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될 거예요. 시간을 자기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충분히 미워도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용서를 좀 받아줘라. 내가 용서할 테니까 좀 제발 좀 용서 좀 받아라. 이 뜻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해준다는데 제가 용서를 안 받으면 어떡하죠? 이것도 문제야. 곧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날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모범이라고 가르칩니다. 에페소서 4장 32절.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관계, 지속적인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짧게는 20년, 길게는 몇십 년, 4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덕목이 뭘까요? 사랑이겠죠. 근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예요. 용서가 있었기에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까지 부모 자식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거예요. 용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가정 진짜 깨졌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용서하지 못하면 깨져도 몇 번 깨졌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가정이 관계가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용서라는 게 있어요. 친구들 간에도 용서할 일이 용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가 성공하는 것은 죄가 있는 쪽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쪽에서 베푸는 자비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한 번만 받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습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심장을 점검하는 심전도 검사를 24시간 동안 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심전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몸을 붙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째 그게 이제 몸에 기계를 부착하고 24시간 동안 심장의 박동 상태를 점검했대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샤워도 하지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했는데 그것이 아주 불편했답니다. 머리에는 기름이 끼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향수를 바르기도 했고, 그러니 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남자의 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것도 있다며요. 톡톡 보이면 머리 감은 것처럼 보이는 거. 여자들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대요. 나는 심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가? 나는 샤워를 하루만 하지 않아도 불편해하면서 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은 채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머리와 손발이 깨끗한 것처럼 내 마음과 영혼도 깨끗한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날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회개하도록 좀 하세요. 저 또한 그래야죠. 또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잘못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힘들게 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미루지 마시고 용서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는 매일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빚을 주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미국에 가면 크레디트를 쌓기 위해서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현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미국은 다 신용카드예요. 이걸 쌓아야 거기서 집도 살 수 있고 모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할 살 때 일식을 이거 제가 옛날에 20대 때 미국에 취업을 가려고 좀 약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탈락됐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 낸 근거가 아주 미약한 거예요. 갑근세. 미국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잘 내고 있나. 근데 저는 그때 세금을 그렇게 잘 내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퉁칠까 안 낼까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 세금 내는 거, 이게 신용이에요.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를 잘못 사용했다가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해요. 크레디트를 쌓는 것이 아니라 빚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죠. 그것은 결코 가능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한 빚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았고 결코 갚을 능력이 없는 큰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한순간에 탕감받았음을 명심하고 우리도 그렇게 은총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 속에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왜?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용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나만 힘들고 나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부글부글 끓어서 나의 속은 숯땡이 되고 내 속에 둘이 있는데 그럼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뜨거워서 부실까? 다른 사람이 밀쳐내는 거예요. 알아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 속에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다. 미움의 감옥, 증오심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죠. 많은 영성가들이 나를 생각해라. 내가 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새롭게 됩니다. 용서할 때 집단한 탕자가 돌아와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한 베풀어야 하는 용서는 평생 반복되어야 합니다. 용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소중해요. 용서는 모든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아무튼 이 용서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근데 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부님 제가 뭐 용서받을 일은 모르겠지만 용서할 일은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용서할 일이 없다는 건 그래도 누군가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일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는데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에게 누가 이렇게 상처를 줘서 내가 뭐 용서를 하네 많이 이런 일은 없으니까 지금 참 좋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용서할 일, 용서받을 일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러면 더군다나 용서받을 일을 모른다는 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고 잘못한 기억이 없는 건데 참 이런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자, 바다에 낚시금지라고 적혀있는 편말이 하나 세워져 있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죄를 다시 꺼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다시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낚시금지예요. 하느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 일평생 살아갑시다.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는 유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